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에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부터 출발하죠? 원시복음, 원시언약.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새 언약.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속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교재를 보시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첫 번째 언약인 원시복음, 원시 언약을 좀 같이 취급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슨 언약이요? 할례 언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뭘로 오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셔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서 제1성으로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이네요. 13절이 아니고 17절 맞아야 되는데 맞네요. 우리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왔어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복음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는데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외치신 것은 무엇을 믿으라고 외치셨다?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으로 살아야 천국도. 이제 그동안 몇 번 들으셨다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으로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행복하게. 이것을 예수님은 뭐가 되어 사는 것이다? 천국 되어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교재를 보시면 바로 밑에 부제로 나와 있죠. 복음이란. 자,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교재에 복음이란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언약의 성취를 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방대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전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잘 공부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우리는 꿰뚫어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아요? 천국을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흘러 넘치다가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말합니다.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무엇을 이 땅에서 낳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 딸들을 이 땅에서 낳아서, 이게 시작이에요. 아들, 딸들을 낳아서 이 땅에서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디도서 1장 2절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낳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 창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 창조를 우리가 전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참고로 나눠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자,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상. 그래서 형상의 의미는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짧게 이 설명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상의 의미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양. 어떻게 보면 이 겉모양입니다. 겉모양.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성경 내용을 보면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모양 해서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성경 구절을 한번 쭉 보시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요? 20장 4절. 또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4절. 사무엘상 6장 5절. 역대하 3장 5절로 14절. 이것은 전부 모양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죠. 자, 보시고요. 저 앞에
친절하게 다 보여드리니까 앞에를 보시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데 그 보면은 어떻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양,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 해서 여기 무슨 단어가 사용됐어요? 형상이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상이란 말은 모양,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형상의 의미 두 번째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체. 두 번째 형상의 의미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형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뭐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같으신 분이요? 근본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은 실체, 리얼리티예요. 실체가 같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이란 의미는 첫 번째는 모양이고 두 번째는 실체.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 말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또 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여기서 형상은 뭐라 그랬죠? 실체.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델로 지으셨어. 실체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실체대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델로, 형상의 모양, 첫 번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은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인데 보시죠. 자,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자,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3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바로 뭐가 되겠다고요?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학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늘 궁금해했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델로 이 외형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상의 의미는 뭐가 있다? 실체. 이 실체는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의 실체다. 이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의 형상이다. 저 1장 3절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감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모양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신, 누구의 실체이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실체이신 누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분의 뭐고? 모양이고, 모양 안에 실체가 들어와야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해야 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해야 누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실체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실체대로 만드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이 실체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와서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뭘 할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딱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체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뭘 두신 거요? 뭘 두셨어?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먼저 먹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을 분별해서요? 선악을 분별해서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예.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처음 들으셨지만 이것만 이해를 잘 하셔도, 저는 이거 깨닫고, 저도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 천국 복음에서, 이야,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사이지만 이게 어려워요. 선악과,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좀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이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뭐가 없이요? 죄가 없이.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실체.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쳐 항상 사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은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결코 무엇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흘러넘친다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친다면 그 시간, 그 순간에는 우리도 결코 뭘 범할 수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결코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 밖으로 나가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뭐가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가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옷은 꼭 뭐에 맞게 만들어요? 사람의 몸에. 왜요? 옷 안에 사람의 몸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우리 인천센터에서 이 강의 많이 들을 때 무슨 비유를 많이 들어요? 장갑.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장갑 짜줄 때, 우리 아들 장갑 짜줄 때 우리 어머니 누구 손에 맞춰서 짜줘요? 아들 손에. 왜 꼭 아들 손에 맞춰요? 아들 손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예. 이제 질그릇도 있고 토기도 있는데, 자, 다 같이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가 뭐예요? 지금 우리 공부한 대로 뭐예요? 실체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요. 우리가 이 실체이신 예수들을 어디에 가졌으니,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이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예.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은 형상, 실체와 모양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셔갖고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잇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하도록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며,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교회되어 산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성경은 이것을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누구 안에 사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 산다? 교회 되어 산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두 개로 나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 둘이 다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로 나누고 다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과 무엇의 비유라고 했습니까? 네. 에베소서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시죠.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 몸의,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남자와 여자는 합하여서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 두 가지밖에 없어? 뭐가 뭐요? 아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 성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중성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참 뭐 이제 그 뭡니까 동성애니 뭐 동성교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튼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추적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뭐만 나눴어. 여자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질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에요. 자, 일단 이거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1장.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꼭 또 두 개로 나눴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몸. 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또 누구의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이고 머리와 몸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는 무엇과 무엇이었고 머리와 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는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느냐? 바로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중성이니 젠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성경 안에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를 하면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는 오직 어떻게만 하나가 돼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만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남자와 여자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요 하나 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서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꾸 따지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잡으려고 가서 너 집에 가서 누구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이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진짜 너의 남편은 바로 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으면 결혼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난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내나 또는 아내가 먼저 세상 때는 남편은 그분 혼자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살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살다가 우리가 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그냥 혼자 지내라. 정 참을 수 없거들랑 결혼을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조금 더 해도 돼요? 25분, 20분.
우리 몇 분에 시작했어요? 30분. 예, 그러면 하나 더 하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교재에 보시면 큰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첫째 시간에 뭘 지금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갖고 이 땅에 누구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셔서 이 땅에 뭘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천국 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언제? 주님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요건 이제 찾아보죠. 아까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 요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요? 그래서 이상관 목사님이 이 대목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산 소망, 살만 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살만 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아내가요. 남편이. 물론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남편도, 우리 남편은, 남자는 누구 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두신 아내는 열심히 예수 잘 믿는데 참 그게 갈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그 가정이 어떠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그래야 아내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주 예수를 보여줘야만 그것이 아내에게 스며들어가서 아내가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중요하죠. 자,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모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됐으면 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과 능력이 흘러넘쳐서 또 출근해서 가서 열심히 어떻게 살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누구를 보여줘?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살다가 저녁 때 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계속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 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다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뭐냐 하면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죽은 것, 우리가 낙원에 간 다음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간 다음에 뭐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제 여기까지 이게 머리가 믿음이 열려갖고 여기까지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이것은 보이지 않고 어디만 자꾸 보여요? 세상만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서 바둥바둥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자꾸 어디가 보여진다고요?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 같이 뭐가 두렵지 않아? 그래요. 왜요? 뭐가 보여지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유업, 기업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보여지고 열려져서 이게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또 연결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었죠? 아까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예.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크게 이 두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몸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남자, 여자 다. 자, 아무튼 그 안에 속한 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늘,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늘에서 있는 누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자,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의미로는 경륜, 계획,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이 경륜부터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경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그같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언약.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나왔네.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뭐는 못해? 거짓말은 못해.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치로 딱 잡을 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경륜이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루실 약속은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둘째 시간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제 둘째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